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78장입니다.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네, 78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 뒤뜰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돌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성부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죠. 출애굽기라는 이 책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이 담긴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야라는 그 시간에서,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지, 거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대할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을 채워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담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귀 기울이시면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대강의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오게 되죠.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0명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70명이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도 많이 죽게 돼요. 또 요셉을 잘 알고 있었던 왕도 죽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였죠.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이집트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 번성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보행하는 장정만 자그마치 6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60만 명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였는지 대강 짐작은 되시죠? 약 한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탈출한 거예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는 겨우 70명에 불과했는데 불과 430년 만에 엄청나게 번성한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희에게서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자손을,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 가득 퍼질 정도로 많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과 10절에서 보면 이렇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원수들과 손을 잡으면 어찌 되겠느냐. 우리는 쫓겨나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근심하게 돼요.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이 내린 조치가 뭐였냐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이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백성의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곡식을 저장하는 이 성읍 두 곳을 건설하게 하여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밥을 먹여가면서 시켰을까요? 아니겠죠. 배를 굶어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무력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가, 인구수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예요. 그 수가 더욱 불어났습니다. 더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싫어하게 됐어요. 더욱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도 한 가지 계교를 세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명의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그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무조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라는 매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그 두 여인,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누굴 더 두려워했을까요? 네,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여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이집트 왕이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뒀습니다. 이집트 왕이 나중에 이 일을 놓고 책망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여서 그 위기를 잘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믿음을 옳게 여기셔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더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지고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번성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화가 매우 났겠죠. 그래서 이집트 왕은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맨 하반절에 보면은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강물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자, 2장부터는 그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2장 말씀에 보면은 또 위대한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 등장을 해요.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강물에 던지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의 믿음의 여인은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어디에 담습니까? 갈대 상자에 잘 숨겨두고 주님께 그 아이를 맡기죠. 나중에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누가 됩니까? 모세가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있다면은 바로 또 모세일 거예요. 그렇죠? 네, 모세 이야기가 곧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아이를 택하셔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 역사를 모세를 통해 써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또 출애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평탄하진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모세의 고집을 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신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꺾지요. 또 바로의 완고함을 꺾는 것도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리죠. 그 10번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 바로의 완고함도 꺾을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고된 종살이의 그 생활을, 그 삶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후에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선명해지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과 계교에도 반드시 그 뜻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럴 텐데요. 개역개정으로 잘 알고 있죠.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합력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선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합력하게 하여서 선을 이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선이 뭘까요, 여러분? 8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알기 위해서는 29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2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왜 미리 정하셨다고 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녀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게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런 선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소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담긴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당신의 백성을 대적들이 방해하고 억압하고 목숨을 위협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6절 말씀인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은 도대체 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은 7번이나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의 초점은 그 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7번이나 넘어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마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 손을 잡아라,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에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7번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져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한 행위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 나가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마주할 때마다 나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곧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든 선을 이뤄내시기 위해, 어떻게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등을 떠미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약해요 라고 고백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돼. 부족해도 돼. 연약해도 돼.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날마다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절망 가운데 눈물을 삼키고 있어도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들을 궁극적으로 선을 이뤄내시는,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선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 섭리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은혜의 눈물을 흘려나가면서 아버지, 저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 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저를 택하셨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